할렐루야. 오늘 저 입구에서 우리 박영훈 성도님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제가 얼굴을 봤거든요. 얼굴이 아주 밝고 기쁘고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참 기뻐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 예수 믿으면 기뻐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죠. 예수 믿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10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한 분 마음속에 모셨는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 내가 억지로 달라져야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기뻐요. 왠지 모르게 마음의 편안이 찾아왔어요. 왠지 모르게 행복했어요.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환경이 불편한데도 지금까지도 기쁨을 빼앗겨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 김은정 성도님 어떻게 어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번에는 김은정 성도님이 어머님에게 복음 소개하고 영접시키고 기도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요? 어머님이 그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렇게 쓰러지셨지만은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최경순 집사님이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이제 수술도 했잖아요. 오늘 못 나오셨는데 계속 기도하죠.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 집사님이 몸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적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30문답에 대하여서 나누는데요. 질문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를 구원할 건가? 답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그렇다는 거죠. 믿음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되어집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이 되어진 이 사역을 누가 하느냐? 이 사역의 주인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도 성령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모셨는데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지만은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기뻐요. 기쁨형 인간으로 탈바꿈해 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현실 쳐다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짜증내고 얼굴에 막 인상 쓰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딱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현실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쁘다니까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듬성듬성 기뻐하라 그게 아니죠. 너 좀 뭔가 잘 되면 기뻐하라가 아니고, 건강할 때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24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야, 참. 제가 우리 어제 말이에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임원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거기에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2주 전부터 좀 마음이 제가 좀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불편해지면서 거울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탁 나타나는데요, 한 80%만 기뻐하는 모습 같아. 기쁨이 조금씩 이게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참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어요. 뭐가? 현실이. 뭐가?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야, 너 그렇게 좀 불편하니? 그래, 기뻐해. 기뻐해. 그러면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순간순간 잠깐 이렇게 불편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이번 주간이죠. 슬퍼지더래. 슬퍼지더래. 그래서 아니 왜 슬퍼? 난 어디로 좀 도망가고 싶은데 갈 데도 없고 진정도 없으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나도 갈 데도 없는데? 내가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갈 곳이잖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하나님 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 이야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 갈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백권사님은 자기 동생 집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동생 집으로 가면 되는데 갈 곳 없어요. 아이고 나 진짜. 우리가 이 참 원치 않는 일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수가 있잖아. 예측 불허한 시대 가운데 살아요. 그렇죠? 내 어떠한 생각과 전혀 빗나간 일들이 부딪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잡혀서 빠져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현실이 앞으로 이 땅 사는 동안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언제 거기에 다 우리가 빠져가지고 울고락불고락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버리고 이기는 자로 살아야지, 현실에 지는 자로, 내가 정복당하는 자로 살면은 결국에는 나만 손해야. 마귀는 잘한다 잘한다 그럴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새록새록 또 좋은 소식들도 막 들려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들도 생기고 좋은 말도 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쁨형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놓았어요. 그래서 시편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불신자들이 뭔가 막 형통하고 잘 나가고 많이 갖고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왜? 주께서 주신 기쁨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쭉 4장까지 가서 보면 옥중서신이란 말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안에서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본인도 감옥 안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힘들었을 텐데 바울은 그 현실이 자기를 잠식하지 못했어. 자기를 삼키지 못했어. 상관없는 거야.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나에게 잡혔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옥이 나의 손에 잡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응?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래요.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자, 그러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올까? 도대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70인 이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증거하니까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죠. 귀신들이 막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야? 깜짝 놀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막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만 말을 했는데 막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게 너무나 기쁩니다. 막 기뻐가지고 막 왔어요. 기쁘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꿔주냐면,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20절에 나가서 뒤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국의 생명록 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무개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야. 그것으로.
그리고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야,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 황폐해져 버렸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그들의 마음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행복이 하나도 없어. 왜?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근로자들, 일하시는 분들 300명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고, 손을 묶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뭔 죄인처럼 막 그렇게 끌고 일주일을 가둬놨다고 하잖아요. 이야, 진짜 나 미국 다시 봤다니까. 아니 이것은 뭐 어디 그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오. 아주 그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응? 저런 냉대를 받고 가서 뭐 우리가 뭘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가서 뭐 투자를 하고 뭐. 응?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300명이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아마 안 가고 싶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 식민지. 우리 한국이 일본에 36년의 식민지 생활하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다 무너지고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리고 그들의 심령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 이때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돌아와 가지고 그 성을 다 건축합니다. 다시 성을 다 건축하고 예스라 선지자가 다 이제 들어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돌아와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막 가슴에 막 복받치는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강대상도 이런 것도 아니야. 그렇죠. 뭐 있겠어요? 그 나무 토막 같은 거 하나를 갖다가 딱 강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앞에 있는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예스라 이 선지자가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뭐 합니까? 말씀을 하는데 다른 거 하지 않아. 그냥 뭐 애화도 안 들어. 다른 것도 없어. 그냥 말씀을, 율법을 낭독 읽어주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감동을 해가지고요. 막 그들의 무너져버린 심령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을 얻기 시작해요.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막 기쁨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과 멀어지면 될 것 같죠? 인생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니까 요 예스라 선지자가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들 눈물을 그쳐라. 그치고 오늘은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면서 행복해하자. 서로 먹을 것 있으면 나눠 먹고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네?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게 되어지면은 너희에게 뭐가 따라오냐? 힘이 생기는 것이다.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힘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막 기분이 나쁘고 기쁨이 상실되고 슬프고 어느 부인이 막
가을 하나를 쳐다보니까 눈물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눈물 나왔대. 슬프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쁠 때 힘이 생기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기뻐야. 기뻐야 돼요. 기뻐야 호주머니에서 뭐라도 하나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기뻐야 돼. 우리 세은의 교회는요, 최고로 기쁜 교회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 우리 서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이분 다 나가버렸잖아요. 나갔는데 제가 좀 위로 좀 하려고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싹 바꿨는데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이름이 뭔가 봤더니 기쁨의 교회. 너무 슬퍼가지고 이름을 바꿨지. 나 진짜, 이야, 참. 내가 가서 보는데 눈물 나오더라고 진짜. 야, 한 80이면 송가 다 가버렸어요. 야, 참, 그럴 수 있겠다. 그래요. 오직 저기 힘들었으면 교회 간판을 받고 300만 원 들었대.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했든지요, 여러분들 자신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 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왜 기도 응답도 안 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이 왔다니까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날 믿어. 나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희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거든. 날 믿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해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씀 딱 듣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왜? 다 없어. 다 없어. 이야, 진짜 하박국도 참 힘들었겠다. 혹시 또 하늘 쳐다보면 또 울지 않았을까?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로부터 기쁨이 나려와요.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그러면 왜냐?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자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데.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서 오늘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자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기뻐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즐겁대요. 육체도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언제 우리가 기뻐집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들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두고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덜컥 내려놓으세요. 다 보따리를 풀어놓으세요. 이야기를 다 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 기쁨이 막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편안이 찾아와. 막 즐거워져.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더라 이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양할 때 기쁨이 생겨요. 그렇죠?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많이 부르세요. 그렇죠? 예? 삶 속에서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퍼할 겨를이 없어. 계속 기뻐요. 찬송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흔적들이 다 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흔적이 남아요. 자국이 탁탁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자국들이 탁탁탁탁 남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 계속해 보세요. 흑암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참 억울하게도 복음 전해줘가지고 사람을 이 귀신을 몰아내줬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갔잖아.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억울하다, 열받는다, 뚜껑 열린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뭐라고 말하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옥토가 막 움직입니다. 착고가 풀어져 버립니다. 감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간수쟁이가 구원받습니다.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왜요? 찬양의 역사, 기도의 역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할 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전도할 때 얼마나 기뻐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막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쁘잖아요. 에? 아이 나오면 기쁘듯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냐고요. 에? 조만간 이 교회 안에 새 생명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백권사님이 기도 또 하셨잖아요. 예, 기도가 나오는 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예, 자관, 여러분 꼭 올해는 여러분 혼자 앉으시지 말고요. 누구 데려다 앉혀야 돼.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은요 가서 사오더라고. 사람은 일당주 가지고 오늘 하루만 갔다니 사오는 사람들이 하여튼 예? 그게 생명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렇게 기뻐.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걸 보세요. 예? 아이가 말이에요 조금씩 이유식하고 조금씩 자라는 거 보세요. 끼뚝끼뚝 넘어지고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거냐고. 자라는 모습 보면 영적으로 막 처음 새 가족이 와가지고 그 영혼이 막 이 믿음이 이게 자라가는 그 기쁨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렇죠. 응?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7절에도 가서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다가 아홉 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막 이리 찾으러 다니고 저리 찾으러 다니고 찾아가니까 참 산골 바위 틈새에 끼어가지고 낑낑대고 매하고 응? 그런데 99마리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한 마리의 양을 가서 탁 건져가지고 이 양을 막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다 둘러 매고 막 하면서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유은민 랩런트가 큰일이죠. 응? 그런데요, 또 한 명 데려온다고 하니까 언니들이 그러더래요. 저 안 들려야 되는데, 야 그만 데리고 와 그러더래요. 야 하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만 데리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야, 애들이 다 안다니까요. 좀 힘들은가 봐. 같이 놀아주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래 애들은 메시지를 잘 줘요. 잘 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소위문답, 성령의 적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때 당시의 상태와 현실이 어떠냐. 늘 싸워. 당짓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면 고소고발하면서 계속 싸우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장을 말을 해요. 사랑해라. 사랑하라.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주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지. 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런 분위기 당시.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뭐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죽냐?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꾸만 예수를 저주받았으니까 죽었지, 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그런데 딱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믿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돼. 주인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은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감동 감화 주셔가지고 적용을 하시죠. 구원을 적용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적용을 딱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녹화를 하면 성령께서 이게 녹화, 예수님이 녹화예요. 녹화하신다. 이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것이 있대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구원한 다음에 죽어 십자가에서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왜냐?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의 길을 또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이것도 미련한 것이래요.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참 미련한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우리 전도하면요, 진짜 때로는 막 주먹질로 때리려고도 하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소금 뿌리고 막 욕하고 막 전도지 주면 막 던져버리고 미련하게 어떤 때는 막 열받죠. 막 그런 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우리가 미련하구나. 전도지도요 막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막 저렇게 막 그게 뭐예요? 티슈도 만들고 해서 막 주잖아요. 더울 때 땀 닦으라고 이렇게 주면서 미련한 거지요. 그거 하나 주는데 돈 상당해요. 근데 계속 나눠줬잖아요, 우리가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신대야. 할렐루야. 이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사람들이 다 기쁨을 상실해버렸어요. 기쁨을 상실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도하다가 백권사님 집 옆에서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막 나눠주세요. 전도지를 딱 줬는데 예수 믿으세요? 자기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이리 내놓으세요. 내가 다시 뺏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왜 뺏었을까? 그걸 전도지하고 티슈하고 왜 뺏었을까? 믿는다고도 그냥 드릴걸. 후회가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참 미련한 짓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에 쓰임 맞는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나 같은 자를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참 진짜 미련하게 보이는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진짜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래요. 결론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우리는 전달하는 기쁨의 전달자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기쁨을 상실한 인생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